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중심 대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황홀하다고 외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꿈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 시절,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녀는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으로 방황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그녀는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고 왼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며 남은 것은 오른쪽 손가락 3개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교사 마크 리로이 부부와 선교사 지망생인 타하라 아키토 씨라는 청년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처음엔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저에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날 눈을 뜬 그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연민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했는데 그날 아침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는 아직 오른손이 남아있고 손가락도 3개나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손가락으로 선교사님이 주고 간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키토 씨 청년과 결혼하여 2 딸을 낳았고 그 후 목사님이 된 남편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황홀한 삶을 산 그녀의 이름은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요, 존재론적 변화요, 영적인 변화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으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없지만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땅에서 태어난 것이며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심령에 부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저들의 영이 살아나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며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장차 누릴 영생을 바라보고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6명의 어머니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틈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불평하며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5살 때 그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신혼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꿈을 잃었고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의 아내는 늘 그를 위로하고 곁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비로소 그의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2개월 동안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음을 발견했고 병원 재활팀에서 휠체어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훈련에 매달린 끝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다음 해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호텔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순간 그는 이전에 그는 죽었고 새 몸과 새 영이 된 자신을 느끼며 주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삶을 내려놓고 37세에 수능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결대 성악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TV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킹에 출연하며 휠체어의 폴 포츠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 씨입니다. 그는 희귀병 어린이 돕기와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며 지금은 자신의 음성이 담긴 찬양 앨범 넌 할 수 있어를 발표하고 희망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한 폐활량으로 숨쉬기도 힘든 그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 습관들, 나쁜 습관들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내 실력과 내 힘,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한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죄악, 탐욕, 교만, 편견과 선입견, 나쁜 습관들, 게으름, 시기와 질투, 미움과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주시고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채워주시어 참 자유와 참 평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게 하소서.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목사님이 한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교회 봉사도 시작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변한 것이 없고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얘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상스러운 소리가 거침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소리를 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집사님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1년에 한 번 집사님 댁을 방문하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만약 일주일 동안 집사님 댁에 머물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제게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그럼 일주일간은 욕을 안 하시겠네요? 네, 그렇겠지요. 그런데 만약 한 달, 아니 1년 동안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한 달이나요? 욕은 안 하겠지만 그건 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집사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야 물론 예수님이죠. 그럼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십시오. 거실과 방 곳곳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셔두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집사님 가정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목사인 제 앞에서는 욕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랑 한 달만 살아도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시나요? 우리는 어쩌다 보이는 CCTV에도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365일 24시간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CCTV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고 지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 변한 게 없으신가요? 목사님과 일주일만 같이 살아도 말과 행동이 바뀌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도 변한 게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의 본능과 욕심과 오래된 습관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회 안과 밖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엄청 크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입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공사 중인 부족한 지체이지만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이 되고 나의 말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저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느 집사님이 지방의 작은 도시를 찾아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 주민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집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니요,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고 그들이 덧붙이는 말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장로요. 그런 형님이 믿는 예수가 난 실소. 내 옆집 사람이 집사입니다. 말도 마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자 속상했지만 그 집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나 목사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닌다고 갑자기 예수님 같은 성자가 되거나 갑자기 말과 행동과 인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본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을 부리는 등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과 같이 행동하면 그들도 기독교를 어둠으로 볼 것이고 내가 빛과 같이 행동하면 그들도 빛으로 볼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밥그릇 챙기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로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찾아와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상처받았을 때 안아주는 사람에게 감동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입으로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떠들었던 저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제 제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저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난폭했고 매우 권위적이었으며 엄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10대 후반에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그 충격으로 평생 간질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공산적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읽고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고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써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지니고 있었던 너덜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성경책. 성경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자라시고 일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바르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유익한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고 바르고 의로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수직적 규범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평적 규범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인 교육의 완전한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인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에 앞서 신앙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르치고 말과 몸과 행동으로 순종하며 실천하여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지혜의 근본인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을 배우고 또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거하는 진리의 말씀인 귀한 성경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요 등불 되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만물의 근본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분별력을 배우고 인생의 나침반인 성경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12살 이후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이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팔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 아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면 손님은 다시 우리 가게를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은 맞았습니다. 정직한 가격과 꼼꼼한 품질 관리로 판매한 그의 방식은 많은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소문이 퍼져 그 상점은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그에게 물려주었고 그는 이것을 발판으로 23세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여 31세 때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난한 상점 점원에서 백화점 왕으로 인생 역전한 주인공은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훗날 채신부 장관이 된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길 만큼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60여 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YMCA 총재가 되어 오랫동안 헌신하며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큰 업적을 남긴 한국의 황성 기독교 청년회, 오늘날의 한국의 YMCA 종료이가 회관도 1907년에 그가 기증한 것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그가 성공한 데는 7가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형 인간, 긍정적인 삶의 태도, 전략하고 저축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인생 역전으로 성공한 비결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인지 묻자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84살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제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제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워너 메이커의 성공 비결은 세상 사람이 찾지 못한 그의 교과서, 바로 성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공격,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과 행복, 진정한 즐거움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야 완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마지막 장비인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님의 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늘 안전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며 치유와 회복과 선한 영향력입니다. 성경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생각의 근력이 키워지고 위기에 처할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는 풀을 먹은 후에 사람들에게 젖을 줍니다. 풀이 저지되는 과정이 깊은 묵상입니다. 딱딱한 씨와 같은 말씀이 깊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되고 순전한 젖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고 오묘하여 꿀보다 더 달고
황금보다 더 존귀한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각인시켜 말씀과 늘 동행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항상 제 안에 모시고 살며 언제 어디서든지 읊조리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며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이 늘 제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소유하여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971년 7월 26일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과 동료들은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달에 네 번째로 착륙하여 달을 탐사했습니다. 제임스 어윈 대령은 달 탐사를 마친 후 자신이 본 것과 체험한 것,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료들이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캡슐은 지구 가까이 오면 세 개의 낙하산이 펴져 서서히 안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윈 대령이 낙하선을 펴려고 스위치를 누르자 두 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두 개만으로는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고 그대로 내려오면 폭발해버리기에 나사 본부에서는 여러 비상조치를 지시하며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낙하선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는 곧 아폴로 15호가 공중에서 폭파할 것이라며 공포에 쌓였고 직원들과 가족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어윈 대령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무사히 귀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가까이 왔을 때 지상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내려오는 캡슐과 맞부딪혀서 속도가 반으로 줄었으며 바람으로 인해 마지막 세 번째 낙하선도 펴져 안전하게 무사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령탑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해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결코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님이 개입하여 인도하셨고 간섭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맑은 하늘에도 회오리 바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낙하산이 고장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개미가 인간의 뜻을 다 알 수 없듯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파이프입니다. 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물이 공급되듯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늘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기도는 링크입니다. 기도만이 절대 무능한 우리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가 막히거나 링크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좌절과 불안, 걱정과 염려, 불평과 갈등만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통로가 아니며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 회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자신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가까워지게 하소서. 힘들거나 아쉬울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침상에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선교사님의 부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떡하며 어린애들은 어떡하나, 하고 있던 사역들은 어떡하나,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하며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잠은 더 오지 않았고 밥맛이 없어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책 사이에 끼어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역 초기에 전도를 위해 남편과 만들었던 전도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제 가정도, 남편도, 아이들도, 사역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해졌고 바로 입맛이 돌아오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도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험한 세상에서 자기 노력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이나 나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야 말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한다고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무익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며 믿음의 부족에서 옵니다. 염려나 두려움은 악이 아닙니다. 누구나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지속된 두려움은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호흡을 미루거나 멈추지 않듯이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염려와 행사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10시간 염려하기보다 10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나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의 근심 걱정, 불안과 염려, 괴로움과 두려움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걱정, 불안,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9번째 새로운 삶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3분의 기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주일 아침 교회 나가기 귀찮거나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어 뒤척였던 순간들 있으신가요? 이럴 때면 꼭 교회를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곤 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전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다가 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장작들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고 방 안은 금세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알겠나? 그거야 목사님께서 장작을 흩트려 놓아 불이 꺼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네. 장작이 흩어지면 불이 꺼지고 추워지듯이 나홀로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 교제를 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라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청년처럼 교회가 부담스럽거나 나에게 딱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거나 목사님이나 교인이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가거나 공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으셨는지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인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또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따뜻한 소통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인 지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된 유기체이기에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다가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겨울 추위를 물리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신앙은 꾸준히 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고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며 시련에 부딪혔을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곁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 동지, 영 가족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특별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기도의 모든 형태 중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자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나를 이끌어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매주 공예배를 드리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은 믿음의 지체들과 영가족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과 감사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성경을 머리로 공부하거나 외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적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영 가족으로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홀로 신앙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저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믿음과 사랑과 비전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더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녕하세요. 3분의 기적 구독자 여러분. 혹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나 또는 오해나 편견 때문에 교회와 멀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교제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깊은 어느 집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그 집사님은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요? 예전에는 몇 번 가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 차려입고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저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해주시려고 애쓰는 게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 잘 치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안 나간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이에요.
기사님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요. 탕에 들어가 때를 불리는 사람, 때를 밀기 시작하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는 사람, 옷을 다 입고 로션을 바르는 사람. 이런 목욕탕처럼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씻고자 모인 곳이랍니다. 과거에 기사님이 교회에 가셨을 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기사님처럼 세상과 갈등하며 때를 벗기는 과정이어서 힘든 사람도 있고 다 씻고 개운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다른 사람의 때를 보고 놀라고 실망해서 그냥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자 놀랍게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 있었던 기사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손님처럼 똑 부러지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시간 내서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됐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때 많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수준만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신실한 섬김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옆으로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꿈이 있는 사람 옆으로 가면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들 중 가장 덜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더 서운하게 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허물이 많은데 누굴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치료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잘 성장하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점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건강한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저도 미숙한 그 누군가를 참아내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더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11번째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나그네가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가려서 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인가요? 여기 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금은 겨우 마련했으나 공부를 계속할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러 곳에 후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연히 그 사연을 들은 한 재력 있는 부인이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락했습니다. 학생은 너무 감사하여 한 걸음에 그분에게 달려갔고 부인은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은 너무 감사했고 꼭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잠깐만 학생,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등록할 거죠? 학생은 당연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등록할 겁니다. 부인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등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습니다. 네, 멋진 계획이군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참 행복한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성실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부인의 질문은 이상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학생은 계속 답을 하다가 결국 말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언젠가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결국 마지막 대답은 죽겠죠. 였습니다. 그때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곳,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학생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요? 영원한 고향? 그게 무슨 말인가요? 부인은 책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은 학생에게 그 해답을 알려줄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학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특별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한답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와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지요. 학생도 사명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길 바래요. 부인의 말을 되새기며 성경을 다 읽은 학생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가 공부하는 목적과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훗날 자신이 공부했던 대학교의 한 벽면에 그 기부인에게서 들었던 질문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나그네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명이란 심부름 받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 하고 보낸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인간을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란 바다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 100가마를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고 한 인재를 선택하여 외국에 보내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먼저 진리를 깨닫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신천지처럼 거짓 엉터리 교리로 영원히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현혹합니다. 죽음 저편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 기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3분의) 기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시지는 않나요? 또는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은 선교사님을 감동시킨 한 할머니의 전도법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이 만난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할머니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선교사를 찾아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거기에 빨간 줄 좀 그어주세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볼 수도 없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할까 의아했지만 선교사님은 할머니의 요구대로 성경 구절을 찾아 빨간 줄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면 동네 학교의 정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자 학생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라며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기 빨간 줄을 쳐놓은 부분만 좀 읽어주겠어? 학생들은 할머니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고마워 학생. 그런데 학생은 방금 읽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야. 이런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 중에는 지도자로, 기업가로, 목사로 성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신앙의 기초이며 구원의 근거가 되고 천국에 가는 길이자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죽음 이후 영생도 보장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감염될까 불안하여 간단한 외출조차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죽음에 대한 염려로 우울해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전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했지만 바이러스조차 잡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악랄하고 교모한 수법을 온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사이비 종교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자 안전지대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일상에 감사드리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며 온라인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위기인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게을리했던 저를 회개하오니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